이 땅에 어버이가 되셔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또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날 룻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룻이라는 이 사람은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입니다. 특별히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죠. 룻은 모압 여인이고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 아웃사이더 이런 여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여인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젊은 날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됩니다.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자신과 자기가 섬기는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약자죠. 사회 신분적으로도 약자고 경제적으로도 대단한 약자입니다. 정말 그냥 우리가 변변치 않는 그런 사람이 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고요. 남편이 죽고요. 또 혼자 몸이 되었지만 또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그리고 그 경제적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되는 참 박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 젊은 과부, 이 룻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어떻게 룻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가뭄도 있고요. 죽음도 있고요. 이별도 있고요. 이사, 이민도 있고요. 결혼도 있고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살아가면서 평생 겪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이 룻기서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이 룻기서를 그렇게 이제 1년에 한 번 꼭 읽게 되는데, 그 읽게 되는 시기는 오순절 때 이 룻기를 읽게 됩니다. 사실은 이 룻기는 바벨론 포로가 끝난 후에 이 룻기는 이방인 결혼을, 바벨론 포로가 진행되면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결혼에 대한 어떤 경고, 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되새기면서 이 룻기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은 모압 여인이거든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은 모압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 것을, 특별히 모압 사람과 결혼하지 말 것을 성경은 신명기에 특별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경험이 사실 다른 이방인들도 아닌 모압 여인과의 결혼은 특별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룻뿐만 아니라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룻,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다말, 그리고 라합, 밧세바, 이런 여인들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기생이었고 또 다윗의 어떤 첩이었고 또 며느리면서도 시아버지랑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 족보 안에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종쳤다. 내 인생 망했다. 내 인생 쓰레기 같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한번 평가해 볼 때도 그렇게 별로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남들이 박수, 환호, 칭찬 그런 대상이 아니라 조롱과 책망과 비웃음의 대상이 된 인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이름 있는 사람들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또 어떤 존재이든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의 인생은 그때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 쓸모 있는 사람들로 기억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현재가 중요한 지금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패를 했을 때 그 과거의 실패 기억들이 현재를 결정할 때가 나는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과거를 해석할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저는 우리 루스를 오늘 소개하면서 어버이 주일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루키서 오늘 1장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룻의 이야기는 1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1장 6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장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 함께 일어나 모압. 아멘. 이 베들레헴에 살던 유대인이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민 간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 모압에 살면서 두 아들들을 결혼시키고, 근데 결혼의 대상은 그 모압 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이민 갔던 가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10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남자 셋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뭔가 기근을 피해서 잘 살라고 고향을 떠났는데 떠나간 그곳에서 가장 두 아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 세 사람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미, 성경은 나오미라고 그래요. 나오미가 그와 같은 와중에서 오늘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돌보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모압 땅에 있는데 모압 땅에서 지금 두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셨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오미는 우리가 여기서 모압에서 살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일어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일어서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기근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기근을 피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그 삶의 자리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느라고 이사도 이 직업도 갖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삶의 결과가 뭐 좋으면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돌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형편의 어떤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 죽었습니다. 아들들 죽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뭐가 삶의 재미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방인인 두 며느리 덜렁 남았습니다. 여자 셋이. 지금 이런 사회구조처럼 나가서 어떤 알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 그 말씀 안에 자기 자신들도 그 속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돌보신다는 말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그 자기 백성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구나. 정말로 절망이고 정말로 아무것도 우리가 근거할 수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지키셔야 됩니까? 왜 주일을 우리가 소중히 지키셔야 됩니까? 왜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듣고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피하시고 장사하시고 말씀을 읽지 않고 TV 앞에 앉으시고 기도 대신에 불평과 원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보시고 계신데 돌보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본인이 못 접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틀렸다. 내 인생은 쫑쳤다. 나는 뭐지? 이렇게 자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를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러면서 우리는 저 뒤에 누가 오셨나? 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자, 이제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 속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는 준영 씨? 예, 예배 드려 왔으니까. 예, 잠깐 드리고 와. 예, 우리 늘 고모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늘. 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지? 지금 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돌보신다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삶의 상황은 너무 이게 비참한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돌보시지 나를? 지금 상황과 말씀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보셨다는 그 얘기를 그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거기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존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힘이 나고 회개가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어요.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속에서 뭔가 반응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비록 남편도 잃고 아들도 죽었지만 덩그러니 두 며느리와 살아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우리 백성을 돌보셨다. 이 소식을 그는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행동이어야 돼요. 이것에 우리의 여러분 발걸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여정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래? 그럼 우리는 가야지. 거기 가서서 대책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셔? 그럼 하나님께로 가야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거 외에는 없어.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 돌보셔? 그럼 가야지. 하나님께로. 그게 그의 인생의 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나님 돌보신. 그럼 가야지.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런 유혹, 저런 삶, 뭐 이렇게 분주하게 막 살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앞에서 툴툴 털고 일어서면서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고향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두 며느리와 함께 가려고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며느리들은 이 모압 사람이니까
돌려보내자. 친정으로 돌려보내자. 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남편도 없고 그래서 돌려보내자. 이 생각은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뭐 특별한 생각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며느리 둘을 불러다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가겠으니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가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남편도 만나고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며느리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고향에 남고 또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쫓아오게 됩니다. 여기 오늘 성경의 14절을 보면은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붙어서 쫓았다. 쇠사슬로 묶었다.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시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얘기하죠.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다시 한번 돌아갈 것을, 이곳에 모압에 남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고백이 오늘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16절을 한번 룻의 입장에 서서 이 고백을 한번 우리 고백으로 한번 16절, 17절 우리 한번 이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신지라. 아멘. 아마 이 나오미의 집안, 그러니까 이 집안에 들어와 살면서 이 룻은 이제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그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그는 시집 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서게 되고 이 집안에 믿는 하나님을 그는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는 살아 있을 때 남편과 시아버지 또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룻은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시어머니 말에 아닙니다. 제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의 선택은, 이 룻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한번 남편을 통해서 맺은 그 관계를 그는 소중히 여겼고 그는 그것을 지켜내도록 그렇게 그는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물어진 인간관계 같지만 그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그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그는 그 의무 앞에서 섰던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좀 이제 이렇게 됐으니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네 발자 네가 고쳐가.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론을 제기할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두 과부가 돌아오는데 뭐가 좋겠어요? 거기에 돌아온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부끄럽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인간관계, 그리고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의무, 거기에 대해서 이 룻은 그 의무감에 자기를 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자기를 묶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손해가 돼, 내 자존심 상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기 느낌, 자기 자존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최상의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을 묶어내는 훈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묻고, 오늘 주일이야, 오늘은 이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묶어내는 이 훈련이 참으로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수영하고 헤엄하고 뭐가 틀린가요? 헤엄은 그냥 지멋대로 하는 게 헤엄이고요. 지멋대로 물속에서 안 빠지기 위해서 막 개헤엄치고, 이게 헤엄이에요. 수영은 뭐죠? 그냥 이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영,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걷는 거는 안 배워도 그냥 하죠. 그러나 우리 정말 운동을 수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1년이고 2년이고 배워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나가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수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들을 견뎌내지 못하면 수영은 못하는 거예요.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헤엄은 칠 수 있겠죠. 근데 수영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피아노를 그냥 누구나 치면 그냥 소리가 나니까 둥둥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려면 1년, 2년, 10년, 20년 그걸 해야 됩니다. 해내야 그래야 손이 악보에 따라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들을 겪어내야 그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그 기간들을 견뎌내야 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흘렀다고 되지 않습니다. 공중 누구나 찰 수 있죠. 그렇다고 축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오랫동안 훈련 받아야 그가 공을 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간만 간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우리가 주일날도 함부로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보지도 않고 기도도 그냥 이러면서 시간만 지나가면 신앙인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간 속에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장창 보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의무감에 우리 자신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의무감에 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나오미, 이 룻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자신을 세웁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모로 관계를 맺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묶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보리의 성도님들,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느낌대로 살지 마십시오. 되는 대로 우리가 형편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묶어내는 그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재창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묶어낸.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고향에 들어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추수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추수 때 이 두 여인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농사를 질 때 수확을 할 때가 되면 너희가 수확해라. 그러나 다 수확하지 말고 밭에 한 기퉁이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그러면 고아와 가부가 그 이삭을 주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삶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하는 일꾼들이 추수를 해요. 그렇지만 밭 한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은 죽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삭을 주면서 그는 자신과 시어머니 먹고 사는 길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금 비록 가난하지만 자존심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경제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충분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버시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많이 상할 때가 많습니까? 아우,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막 구겨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직업과 그 일을 떠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집에 와서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내일 그만둬야 되겠다 하면서도 아침에 눈 뜨면 그 직업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 뭐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자존심 많이 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몸뚱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삭 주시면서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이삭 떨어진 이삭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갈 때 삶이 비록 아주 빈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요, 자존심이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 일과 자기 직업과 자기 가진 소유와 이걸 갖고 자존심 내세우기도 하고 자존심 깨지기도 하는데,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보실까요? 나의 자존심이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존심이, 여러분, 가장 소중한 나의 자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떨어진 이삭 주시면서 이 거지처럼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고 고아나 가부나 그렇게 살도록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서 성실에 가서 주워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 주기, 하나님 말씀 따라 이삭을 주우니까 자존심도 세워지고, 그리고 자기도 먹고 시어머니도 먹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내 자존심도 챙기고 먹고 사는 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 자존심도 그렇게 망가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해가 떨어질 때까지, 농사라는 것은 해가 뜨고 나서 시작되고 해가 지면 끝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도 추수꾼의 뒤를 쫓아서 열심히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갔던 이삭 죽게 했던 그 밭의 주인이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실함을 인정. 정말 네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곳에서 이삭 죽기를 하고 너가 주선 이 이삭을 가지고 그 양식을 가지고 너와 너의 시어머니가 먹고 산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알고 있다. 동네니까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룻은 자신에게 부여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성실하게 그걸 했고 그 성실함이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의 나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실히 행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룻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라고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여기 돈 된다 그러면 거기 가버리고 이게 뭐가 뭐 좋다는 거기가 하나님 말씀에 중심도 없이. 여러분, 비록 내가 거기 못 가서 내 배가 고프고 내 지갑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그 말씀 지키세요. 하나님은 뭐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참했던 이방인인 룻, 이 여인이 여러분, 다윗을 낳게 되는 그 계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딴 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 뭐가 있다, 저기 뭐가 있다. 여러분, 거기에 마음 쓰지 마시고요. 말씀 따라 우리가 살다 보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